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전의 시간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통해서요 이 은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빨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넘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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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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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떤 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 권능이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전쟁으로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욕심에 눈이 멀어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깃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가들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5월 10일에는 항존직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선출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마음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전도대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종 유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오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음 주일까지 남은 3일도 믿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삶의 자리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성전을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명이 엎드러질 때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9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 시편 가운데 큰 주제거든요. 오늘 언뜻 말씀을 하신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이다. 지뢰밭 같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걸어갑니다. 지뢰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게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전쟁을 하는 그 군인들도 제일 무서운 게 지뢰밭이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럼 그건 어디서 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긴장도 하고 있고요. 나도 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뢰밭이라는 것은 내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내가 그게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걸어가다가 거기서 지뢰를 밟고 터지는 것. 그게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지뢰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게 불안이 있고 심적 이 극심한 공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다닐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분명 다음 달에는 이 돈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어려워져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살지만 언제 저기서 전쟁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적 전혀 없었어요. 그냥 늘 잘 경제도 조금씩 뭐 주가 지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요.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인 지뢰밭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뢰밭은 또 다른 공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걸어가다가 나는 안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옆 사람이 지뢰를 먼저 밟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치고 상하고 죽게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공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가까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까운 친구의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남일 같지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생은 지뢰밭 같다는 거고 지뢰밭에 공포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그 지뢰 퇴치에 엄청나게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 앙골라 지역에는 내전 때문에 그 나라에 2천만 개의 지뢰를 심어놨다 그래요. 그냥 놀다가 전쟁은 끝나도 그것은 수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다가 아이들이 밟고 죽기도 하고 많은 민간인들 사상자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헤일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민간 단체가 있었죠. 이제 그 지뢰 퇴치 앞장서는 그 단체와 함께 이 다이애나비가 그 앙골라 지뢰밭을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지뢰밭을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그 보호받는 옷과 이런 것들을 입고 걸어가지만 그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지 그런 장면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냥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못 가고요. 지뢰밭에서는 지뢰를 탐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앞에 가고 그 전문가가 지뢰를 탐사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밟은 거기만 밟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뢰밭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밟고 싶은 곳을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을 밟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밟을 곳은 누가 정해주십니까? 전문가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갈지 저기를 갈지 저기를 갈지 저기를 밟을지 이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해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오늘 시편 91편이 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변이 다 엎어지고 주변이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밟으신 그곳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그래서 10,000명이 넘어지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2절입니다.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다.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건 진리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진리.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3인칭의 시점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0,000명이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믿음을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피난처시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그것이 넘어지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게 누구의 부활이 돼야 돼요?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누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고 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죠. 옆구리를 만졌죠. 그러면서 고백한 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다 고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말씀, 내 은혜, 내 기도, 내 응답, 내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넘어지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것이라는 것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애쓰는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정말로 공들이는 것이 나의 것이 돼요. 다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내 것도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보셔도 됩니다. 내 핸드폰도 지금 소리 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100% 나의 것 되어야 된다. 나의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온갖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먼저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덫이 있습니다. 새가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 사람의 배신들, 갑자기 찾아오는 상실들, 누가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던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은 우리가 이미 겪어봤죠.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아무리 방어하고 아무리 손을 소독해도 관리해도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밤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있으면 특별히 누우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요? 온갖 걱정들이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라가 누우고 눈 감으면 우리에게 불면의 밤이 되고 두려움의 밤이 되고, 아이고 또 내일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공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이라는 것은요 다 찔르죠. 뚫고 가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서 우리를 찌릅니다. 알면서 당하는 찌름이 있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찌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우리를 음해하는 말들, 아니면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제가 그랬다고 한 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가서 물어봐도 나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누가 그랬다는데요. 근데 자기도 그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가 그랬대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낮에 찾아오는 화살이에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진다라는 것은 남모르게 퍼지죠.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특별히 이 사회가 어두울 때 퍼지는 그러한 그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악성 댓글, 루머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공개적인 수치, 붕괴,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그냥 다 까발려지는 그러한 재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한다고 어려움이 다 없지 않습니다. 여기도 신방하면서 제가 만나면 전부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요 4절에 있어요.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모든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다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에서 꺼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늘 폭풍을 걸어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폭풍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니까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뢰가 곳곳에서 터질 때 세상 사람들은 늘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하고요, 다 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뢰라는 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 전쟁이라는 지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전쟁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사업장, 공장도 지금 문 닫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눈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갑자기 요즘에 원유가 공급이 안 되니까 원자재 수입하는 것들 다 막히잖아요. 그렇죠? 큰 데들은 큰 데가 있지만 우리가 다 큰 기업의 사장님들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조그만 이제 2차, 3차로 그거 들여와서 그렇게 하는 데까지니까 안 오니까 플라스틱 가공하는 것들, 비닐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다 지금 거의 중단 상태인데, 중단이라고 해도 내가 줄 돈들은 있잖아요. 돈은 줘야 되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돈은 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지뢰밭 가운데 있냐면 하루에 300가정 정도가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이혼 건수가 약 300건 되거든요. 하루에 300가정 정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 정도.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고요.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지나가면 그 중에 1명은 우울과 불안 장애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기업을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30% 미만이라고 그래요. 10년 안에 5년 안에 10개 중에 7개는 다 사라지는 거죠.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변이 1000명이 옆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마다 임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놓게 했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 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그날 다 사망 신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게 되었죠. 10,000명이 옆에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죠. 이게 그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았죠. 전능자의 그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대로 하니까 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지레밭 건너갈 때 이야기했죠. 지레밭을 건너갈 때에는 안전하게 하는 그 전문가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지레밭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지레밭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되죠. 이 놀라운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는데 말씀의 9절과 10절 가운데 보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재앙이 10절에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12절에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못 와요. 성경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엘리사 말씀 나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다 에워쌌습니다. 엘리사가 있던 지역. 그래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고, 지금 군대가 완전 우리를 다 둘러싸서 포위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엘리사는요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게하시에게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 주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재앙이 다 있지만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뢰밭을 거슬 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여기서 넘어질지 저기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아까 다이애나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가장 안전한 전문가를 미리 보내서 우리의 발이 그것들을 밟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성도들은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성장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그 사람을 지켜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의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모든 악한 것과 직접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천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천사가 지켜주는 삶에서 그 이후에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지뢰밭길을 걸어간다, 다 옆에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지만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보면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자주 합니다. 조금 이제 교회에 있는지
저도 이제 시간이 한 5년도 지나고 6년도 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보고 이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머리만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만 생기고 이렇게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씩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시면 고난 가운데도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연약하여서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나서서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꿈을 주셨지만 처음에는 저가 형들이 저를 핍박할 때에도 그거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해서 팔려가고 도망치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았죠. 고난의 길 가운데. 나중에는요, 요셉이 달라져서 가족을 오히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다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적 성숙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여러분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피난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즘 다 살기 힘들어. 그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라는 겁니다. 급한 걸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도와드리셔도 괜찮아요. 내 소리 안 나게. 자, 이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된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 나의 것들을 투자하고 드리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의 삶. 이 결단의 신앙이라, 이 결단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름이면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고 겨울이면 불가에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려면 부적 하나 쓰라고. 그래서 부적 하나 쓰면은 돈이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요 대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기준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가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무엇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괜찮고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맨스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맨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냐? 사람끼리 사랑해도 마음 가운데 행복하잖아요. 근데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고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 결단의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걸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요, 늘 간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된다라는 거죠.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운명론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신앙은 팔자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지뢰밭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 여기를 밟아야 돼요, 여기를 밟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기도하고 밟는 것이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밟았는데 야 운이 좋네, 나는 대박 났네, 이런 사람은 필경망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지뢰밭 인생은 나만 지뢰밭 인생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남편들도 다 지뢰밭 인생길을 오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다니고 애들은 직장 다니면 그 직장은 다 평탄한 길밖에 없습니까? 누가 뭐가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다 인생의 지뢰밭 인생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천사가 너를 지키리로다. 나중에는 네가 사자를 밟으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죄다 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삽니다. 어떻게 해야 붙잡아 주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게, 나의 하나님 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세 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처음에는 화가 미치지 못하게 병아리 품듯이 품어주시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전문가 되겠어 이제는 우리가 사자를 밟고 뱀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생이 꼭 지뢰밭 같고 옆에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옆에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다,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 속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넘어지나 하나님 지켜주시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연약 하나 지켜주시고 천사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나아가서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10년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늘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항존직 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여,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좋지 않은 이야기들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4월 지나면서 5월 가정의 달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요 전도대가 매주 전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나의 하나님 부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삶과 그 인생의 어려움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